고대 그리스 신화 중에 그 시지푸스 신화가 있습니다. 시지푸스, 시스포스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 시지푸스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인물이죠. 예, 그 인물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이 시지푸스라는 인물이 신들에게 벌을 받죠. 벌을 받았는데 그 벌이 어떤 벌이었죠? 여러분 아시나요? 아이들 막 고대 그리스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주고 막 그러시잖아요. 어떤 벌이죠? 산 위로 돌을 굴려 올리는 벌이었습니다. 이게 왜 벌이냐면, 돌을 굴려 올리면 그 돌이 다시 굴러 내려오고, 또 다시 돌을 굴려 올리면 그 돌이 다시 굴러 내려오는 과정이 영원히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벌입니다. 그래서 이 시지푸스가 그 돌을 굴려 올리면서 느끼는, 뭘 느낄까요?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하고 부질없고 헛됨을 영원히 느끼는 거예요. 이걸 영원히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네, 이건 그 일이 너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 또한 나에게 굴러온 돌을 언제까지 산 위로 굴려 올려야 하는가? 라는 이 시지푸스적인 질문이겠습니다. 또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네, 공감이 되십니까? 네,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것 또한 끝날 것 같지 않는 그런 돌을 굴려 올리기에 느끼는 그런 삶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지푸스는 이걸 근데 영원히 느끼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 일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들을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으면 이거 다 끝나는 건데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하는 거예요. 영원히. 결코 그 돌 굴려 올리는 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벌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이 시지푸스 신화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말해주는 겁니다. 참 이게 부조리한데도 그 부조리한 구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구조 속에서 버티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폭로해 주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예리하게 짚어주십니다. 28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 담겨 있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이라는 건 질문이 어느 시대의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 당시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시대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살았고, 갈릴리에 살았고, 유대 지역에 살았고, 유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사상에 지배를 받았던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은 추상적인 가상의 인물들이 결코 아닙니다.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주 구체적인 사람들이고, 실제로 당시 옷을 입고 당시 언어를 말하고 당시 음식을 먹고 당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라고 한 거죠. 저희가 이 사람을 얘기할 때 굉장히 좀 보편적으로만 막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굉장히 구체적인 사람이거든요. 당시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시의 사람들을 보니까 수고하고 애쓰면서 무거운 짐을 지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속에 저희 피곤하게 살잖아요. 그런 비슷한 모습이겠죠. 되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저는 막 입이 다 터졌는데 지금. 요즘 힘들어요, 하여튼.
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힘드시죠?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쓰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피곤해 지친 사람들, 그때 당시에도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 당시 사람들을 이렇게 수고하고 무겁게 만들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아요? 도대체 뭐가 당시 사람들을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을까? 뭐 저희는 뭐 코로나라고 한다면 당시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이렇게 지치게 만들었을까? 뭐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무겁게 만들었을까?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의 어깨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중압감을 줬을까?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율법의 멍에예요. 딴 거 없어요. 딱 이 한 가지예요. 당시 유대 랍비들이 율법을 빗대어서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멍에라는 말이에요. 멍에. 우리가 종종 말씀대로 사는 게 참 힘들다 그런 얘기 뭐 하죠. 저희들도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관심이 없나요? 말씀대로 사는 건?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란 말 하잖아요. 한번 살아보면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본성에 거스르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말을 하듯이 그때 당시 유대 랍비들은 율법을 수고로운 멍에를 지는 것으로 비유해서 가르쳤어요. 율법을 무거운 짐을 지는 것으로 비유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의 멍에입니다. 율법의 멍에. 따라서 당시 유대교의 지배적인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율법의 멍에로 수고스러웠고 율법의 멍에로 무거웠으며 율법의 멍에로 지쳤고 율법의 멍에로 힘들었고 율법의 멍에로 피곤했고 율법의 멍에로 중압감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사가 뭐 그냥 이렇게 다 힘들고 수고롭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래.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수고에서 수고로 나아가는 삶이었고 짐에서 짐으로 나아가는 삶이었고 중압감에서 중압감으로 나아가는 삶이었어요. 이것으로부터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를 못했고요. 이 지배적인 기류와 분위기 속에서 어느 누구도 딴소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그저 숨죽이며 살아갔고 랍비들이 부과하는 율법의 멍에를 순한 소와 같이 묵묵히 감당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지치지만. 이 멍에를 벗어버리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본 거예요. 이 율법의 멍에라는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피할 수 없기에 감당은 하지만 감당하면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정확하게 읽으신 거죠. 참 예수님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속이지도 않고 속지도 않고 사람과는 참 다르죠.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들은 시지푸스와 같이 율법이라는 돌을 끊임없이 산 위로 굴려 올리는 이 부조리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래, 뭐 너희가 수고가 많다, 힘들지, 삶이 다 그런 거야. 그렇게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You shall rest. 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고하는 사람들이 가장 찾던 말이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가장 찾던 말입니다.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들이 빵을 찾듯이 수고하는 사람들은 쉼을 찾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쉼을 찾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찾던 쉼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쉼을 말씀하시는 건가? 여러분,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은 결코 쉼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너희는 가라라고 끝납니다. 너희는 가라. 그냥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 끝날까지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끝나요, 마태복음이. 여러분, 가는 것은 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걸어가는 거죠. 이후에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나오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죠. 내가 달려갈 길, 이게 내 삶이다. 내가 달려갈 길. 요약을 명확하게 합니다. 내 삶은 무엇인가? 그건 달려갈 길이다. 내가 쉬엄쉬엄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 빡세게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나요?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내 삶은 어떤 삶이다? 표대를 향한 달려가는 삶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가 여러분 옥중서신인 건 아시죠?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 갇혀서도 편지를 쓰며 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푹 쉬면서 삶을 마감하겠다라는 게 아니죠. 이렇게 신약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은 쉼만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뛰고 달리고 일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고,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도 기도 속에서 정말 많은 헌신들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아, 달려야 되는구나, 일해야 되는구나, 쉬지 못하겠구나. 아니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네. 권사님 아주 전투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멈추면 안 되고 뒤처지면 안 되고 쉬면 안 되고 일을 손에 놓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제 이 신약 성경도 그래요. 신약 성경도. 그래서 질문이 나와요. 왜 예수님은 여기서 쉼을 말씀하시는 건가? 11장 30절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아주 짧지만 정말 임팩트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기서 뭐가 나오죠? 내 멍에가 나옵니다. 내 멍에. 내 멍에는 율법의 멍에와는 다른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의 특징이 나오죠. 뭐죠? 매기 쉽다. 또한 내 짐이 나옵니다. 내 짐은 율법의 짐과 다른 예수님의 짐입니다. 그런데 이 짐의 특징도 나와요. 뭐죠? 가볍다. 질문은 왜 멍에가 매기 쉽고 왜 짐이 가벼워졌다고 하죠? 멍에가 사라졌나요? 아닙니다. 짐이 사라졌어요? 아닙니다. 멍에도 그대로고 짐도 그대로예요. 이것이 제 아무리 예수님의 멍에이고 예수님의 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엄연히 멍에고 짐이라는 것에는 변함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멍에가 매기 쉬워졌고 이 짐이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멍에를 매기 쉽게 했고 뭐가 짐을 가볍게 했냐는 거예요. 뭐예요? 힘입니다. 힘. 뭐라고요? 힘. 우리 몸을 좀 예로 들면요. 우리의 몸은 몸무게를 지니고 있죠. 몸무게 밝히기 좀 부담스러우시죠? 몸무게를 부담스럽든 부담스럽지 않든 몸무게를 누구든 다 질량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다. 그런데 어떤 날은 몸이 천근만근이어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몸이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 몸을 가뿐하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몸이 가벼운 거죠. 그럼 어떤 날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가지고 무거운 거고 확 쪄가지고 진짜 확 찐자. 어떤 날은 몸무게가 확 줄어가지고 가벼운 건가요? 몸이 무겁고 가벼운 게 몸무게의 변화에 따른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똑같은 60kg의 몸무게입니다. 똑같은 70kg의 너무 많이 나가나요? 70kg는? 45, 50. 네. 하여튼 똑같은 70kg의 몸무게라고 한다면 몸무게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똑같은 몸무게인데도 무겁고 어떤 날은 똑같은 몸무게인데도 가볍습니다. 뭐가 이렇게 하는 거죠? 힘이에요, 힘. 몸이 건강해서 힘이 이제 있는 날은 몸을 거뜬하게 일으킵니다. 그런데 몸이 쇠약해서 힘이 없는 날은요,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몸무게는 같다니까요. 몸에 있는 힘이에요, 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와 진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몸무게와 같은 거예요, 몸무게. 그런데 이 무게가 매기 쉽고 이 무게가 들기 가벼운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멍에를 매는 자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고 그 짐을 드는 자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의미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뭐예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힘을 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이 쉼을 말씀하시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것은 이 쉼을 통해서 예수님이 멍에와 예수님이 짐을 맬 수 있고 들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고요. 이 땅에서의 쉼은 힘을 얻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매우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혹시 보이시나요, 여러분? 뭘 하고 있는 거죠? 이 구조를 바꿔버리고 있는 거예요, 구조를. 수고에서 수고를 더하는 구조 속에서, 짐에서 짐을 더하는 구조 속에서, 중압감에서 중압감을 더하는 구조 속에서 그 수고를 감당하고 그 짐을 들 수 있고 그 중압감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 즉 이 쉼을 통해 힘을 얻는 구조로 당시 유대 랍비의 구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유대교의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건 당시 사회와 시대의 가히 혁명적인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구조 건드리면은 그 가만히 안 놔뒀어요. 그런 존재는. 그러니까 예수님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대제사장이랑 율법사들이랑 이 그때 지배계층들이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예수라는 존재를 가만히 안 놔뒀단 말이에요. 왜? 구조를 건드리니까 자꾸. 이건 엄청나게 혁명적인 메시지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내버려둬. 그게 아니라 쉼을 줄게. 쉼을 준다는 거예요. 쉼을. 구조를 바꿔줄게. 수고에서 수고로 나가고 전혀 힘을 얻을 수 없는 구조를 내가 바꿔줄게. 이걸 조금 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을 좀 예로 들면요. 돈을 모으는 건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잣돈을 모으는 거라고 하죠. 돈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죠? 종잣돈을 모으는 거. 그래서 무조건 저축해야 돼요. 돈 모으려면.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죠? 절제도 배우고 여러 가지 인품들을 많이 배우는 과정인데 종잣돈을 모으는 거. 둘째는 모은 종잣돈을 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르면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 그런데 첫째와 둘째만 가지고는 결코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가 있어야 진정 돈을 모을 수 있는데 부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건 이 마지막 세 번째가 돼야 되는 건데 그게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구조를 바꿔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자들은 이런 구조를 막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돈이 돈을 까먹는 구조가 아니라 자신의 돈이 또 다른 돈을 벌어오는 구조를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공부 많이 합니다. 부자들 굉장히 부지런해요. 그리고 많은 정보, 고급 정보들을 구하고 또 자신의 돈의 위치를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는 등의 노력들을 하는 겁니다. 뭘 만들려고요?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든 빌 게이츠든 손정이든 간에 이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돈의 재생산 구조를 만드는데 귀재들인 거지 다른데 귀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돈이 돈을 까먹는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면 돈이 무겁게만 느껴지고 이 중압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놈의 돈 때문에 돈이 웬수지. 이게 다 돈이 중압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무거운 거예요. 너무. 돈을 벌 생각만 해도 돈 까먹는 구조를 바꿀 생각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겁게만 만드는 구조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 구조를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죠. 전 피상적인 대안 제시하는 사람 별로 안 좋더라고요. 말뿐인 거. 구조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말로만 힘내. 구조를 바꿔주죠. 그러면 구조를. 율법적인 게 그런 거예요. 율법이 뭐니까 요구만 있잖아요. 그 요구를 이행할 힘은 율법이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예요? 그 이행할 힘을 통해 줄게. 힘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명령만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순종할 힘이 율법에는 없어요.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할 힘을 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쉼이 없는 구조를 쉼을 얻는 구조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힘을 얻을 수 없는 구조를 힘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구조 건드린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했어요. 어떤 시대든. 가만히 안 놔둡니다. 지배계급들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이 이걸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구조를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적이에요. 그 예수님 따르는 거고요. 율법적이란 말만 자꾸 하지 말고 저희가 복음적인 건 뭐예요 그러면? 구조 바꿔주는 거예요. 구조 바꿔주는 거. 예수님처럼.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라는 구조로 바꿔주는 거라고.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구조 속에 살던 사람들, 유대교의 구조 속에 살던 사람들, 율법의 멍에라는 구조 속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힘을 얻는 구조로 내가 바꿔줄게.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그러면 마지막 적용적인 면에서 이렇게 어떻게 구조를 바꿀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세 가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메고 가는 멍에가 수고만 하게 만들고 당시 사람들이 지고 가는 멍에가 무겁게만 하게 만드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보신 거죠. 이것이 율법의 멍에에서 예수님의 멍에로 구조를 바꾸는 첫 번째 길입니다. 뭐죠? 그 구조를 봐야 돼요. 즉 관찰이 돼야 됩니다. 관찰.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눈이에요. 눈. 잘 보는 자가 신앙이 좋은 자거든요. 눈이거든요. 눈.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눈이에요, 눈. 보는 눈. 뭐 예언서를 보더라도 다 예언자들은 뭘 봤잖아요. 다니엘도 뭘 봤고 이사야도 뭘 봤고 눈이 열린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 이 관찰이 된 거죠. 이 구조가 보인 겁니다. 당시 랍비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고 보지 않았어요. 이들은 율법의 멍에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율법의 멍에로 사람들이 얼마나 중압감에 시달려 하는지, 율법의 멍에로 사람들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해하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복음서 전체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비판했죠.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맹인이 어찌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멍에가 가지고 있는 이 억압적인 구조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 억압적인 구조를 바꿀 수 있겠어요? 그건 맞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을 신적인 것이라고 정당화하고 이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이념화하고 이것이 경건하고 신앙적인 것이라고 사상화하면서 사람들을 더 망가지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억압적인 구조를 바꾸려면 반드시 그 구조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구조를 봤어요. 예수님과 가깝게 되면요, 눈이 솔직해져요. 뭐가 솔직해져요? 이 눈구멍이 솔직해진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강한 말을 써서. 예수님이 본 바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구조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구조를 관찰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눈을 뜨고 다니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을 따르는 분들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참 보면은 두 눈을 감고 있거나 한 눈을 감거나 그러는 것 같아요. 두 눈을 뜨고 다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멍에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짐만 잔뜩 지고 가지 쉼은 없는 삶의 구조, 일만 잔뜩 하지 쉼은 없는 사역의 구조, 이런 구조를 가만히 두고서 힘들지 좀 쉬어라 그렇게 말한다면 이 말이 얼마나 기만적인 거예요. 독박육아 아시죠? 독박육아. 독박육아를 하는 아내에게 힘들지 자기야 좀 쉬어 말만 하지 마. 씨. 얼마나 화가 나요. 독박육아로도 화가 나 있는데 지금. 독박육아라는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쉬라고만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짜증이 나죠. 솔직히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짜증을 많이 냈거든요. 제가 참 부족한 놈이에요. 그런데 힘들어하는 아내가 관찰이 안 되면 이걸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관찰이 돼야 되는데 이 구조가 눈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아내와 결혼하고서 이제 함께 살아가는데, 네, 결혼하니까 함께 살아가겠죠. 함께 살아가는데 아내가 저 때문에 무지 힘들었어요. 무지. 보통 힘들어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게 관찰이 안 되었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 삶의 구조가 새벽에 교회 나갔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이 일의 구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제 생각의 구조 다 구조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인간과 동물의 핵심적인 차이는 사유하는 거잖아요. 동물은 사유하지 않거든요. 인간만 사유를 해요. 근데 그 사유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다. 저와 여러분도 다 어떤 사고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조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그걸 잘 뜯어고치지 못하세요. 저도 마찬가지 부분인데 이 사고 구조가 있잖아요. 제 사고 구조가 어떤 거였냐면은 하나님 일을 내가 열심히 하면 내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게 제 사고 구조였어요. 이런 삶의 구조와 생각의 구조가 같이 연관돼 가지고 견고한 상태를 만들어서 바뀌지를 않는데 어떻게 아내가 힘들어하는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건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거 남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어떤 가정을 보면 여성분이 그렇게 아내분이 그렇게 남편을 힘들게 해요. 뭐가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이 구조 문제거든요. 삶의 구조와 사고의 구조를 절대 안 바꿔요. 그 여자분이. 바꾸면 네가 바꿔. 내가 왜 바꿔? 그래서 끝간데 없이 가는 거예요. 끝간데 없이. 그거 97% 이상 그거 관계 깨지는 쪽으로 가거든요. 힘들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구조가 안 보이니까. 삶의 구조와 생각의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관찰하지 못하고 이걸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구조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대로 계속 살다가 결국 어떤 종이 한 장 받으면서 제 구조가 조금씩 바뀌었죠. 종이 한 장을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상황을 제대로 잡으려면 상황을 제대로 봐야 한다. 이거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구조를 제대로 잡으려면 구조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봤다 못 봤다? 이걸 봤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걸 볼 수 있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뭐예요? 관찰. 이게 구조를 바꾸는 첫 번째 길이에요. 관찰이 돼야 돼요. 무조건 관찰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 1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겁게 하는 율법의 멍에를 보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시죠.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시죠? 쉼이죠. 그렇죠? 관심이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무관심한 건 말로 나와요, 안 나와요? 언어에 담겨요, 안 담겨요? 절대 안 담깁니다. 뭐가 언어에 담기고 말에 나와요? 관심이에요, 관심사. 여러분 왜 그렇게 그 차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사람이? 그 차에 완전 꽂혔어. 여러분 왜 그렇게 그 음식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음식에 완전 꽂혔어, 관심. 여러분 왜 그렇게 그 백화점 얘기 많이 해요? 대전 신세계 얘기 많이 해요? 왜 38층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에 꽂혔거든요. 관심사야, 관심사. 예수님이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을 얘기해요? 관심이에요, 관심. 이게 구조를 바꾸는 두 번째 길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그게? 무관심이 아니라 관심이에요.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관심이 새롭게 되기를, 관심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은 수고하더라도 이 수고로 조금 더 경건하게 살 수 있다면, 조금 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조금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더 수고하고 더 수고하고 더 수고하며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하고 더 노력하리라고 했어요. 어디에 관심을 둔 거예요? 수고와 노력과 삶과 윤리와 도덕과 교육과 회당과 제사와 정결법 등에 관심을 둔 것입니다. 여기에 쉼에 대한 관심이 있나요, 없나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안식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쉬고자 한 거예요? 지키고자 한 거예요. 이것도 수고요, 짐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이런 얘기 하죠. 아, 부담돼요. 주일 성수. 지켜야 돼. 뭔 놈이 지킬 게 이렇게 많아. 목회자가 주일에 쉴 수 있나요? 없죠. 이렇게 눈치 보세요. 없어요. 그냥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세요.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해요. 기가 차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 들을 때 주일에 일하면서 쉬는 게 목회자다.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이게? 기만적인 말이죠 이게. 그냥 주일에 일하고 월요일에 쉬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냥. 일하는 건 말 그대로 일하는 게 이제 일어나는 거지 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데 온통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 쉼을 말한다는 건 앞뒤 말이 안 맞아요. 당시 사람들도 안식일을 이런 식으로 지켰다는 거예요. 쉼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일이에요. 쉬라고 준 건데. 따라서 이들에게는 수고와 짐과 무거움과 노력과 윤리와 행위만 있을 뿐이지 그 수고와 짐과 무거움과 노력과 윤리와 행위를 감당할 수 있는 쉼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여기에 관심을 두지 못하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관심을 두어야 할 곳에 관심을 두지 못하면 구조 못 바꿉니다. 구조를 못 바꿔요. 구조가 잘못되었음을 관찰만 했다고 해서 절대로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시작점이죠. 스타팅 포인트, 관찰은. 일단은. 근데 그 관찰을 통해 그 다음 스텝, 뭐예요? 관찰된 바에 관심이 가야 돼요. 관심이 진짜. 쉼없는 구조를 보았다고 해가지고 구조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쉼없는 구조를 봤다. 봤어. 보여.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이들에게 쉼을 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든지 이 질문을 가지고 실제로 관심을 보이는 것. 그래서 찾아도 보고 만들어도 보고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도 보고 변화로도 좀 줘보고 이게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라니까요. 관심. 무끄러미 관찰만 하고 아이고 힘들겠네. 저 우주 속에서 힘들지. 거의 관찰까지죠 그건. 예수님은 쉼이라는 포인트에 딱 관심을 두신 거예요. 일만 해왔지 부담만 차득 졌지 쉼을 못 가졌겠구나. 쉼에 관심을 예수님이 두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좀 바꾸고 이게 바뀌시잖아요. 예수님 기도 이렇게 예수님 기도하시는 걸 이렇게 요한복음도 이렇게 보면요, 참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관계 속에서 쉼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이.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도 좀 바꿔보고 관심이 쉼에 있으면 좀 바뀌거든요. 언어도 좀 바뀌고 이를 위해서 삶의 구조도 조금씩 바뀌고. 이게 두 번째 구조를 바꾸는 두 번째 길이다. 뭐라고요? 관심을 두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관찰. 두 번째는 관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관심의 포인트가 바뀔 수 있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노력해. 헌신해. 뛰자. 가자. 해보자.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안 되는 것만 계속하면서 안 되는 게 뭐가 있냐?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아도 돼.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아도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관심을 절대 안 바꾸니까. 관심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마지막인데요.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이게 너희를 쉬게 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는 건 뭘 의미하죠? 관계를 의미하죠. 너에게로 가는 건 너와 관계를 맺는 것이고, 나에게로 오는 건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저에게로 오면 저와 관계 맺는 거야. 그죠? 여러분이 권사님에게 가시면 권사님과 관계 맺는 거고요. 간단데스. 네, 간단한 거예요. 오는 건 관계 맺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초대는요, 나랑 관계를 맺자라는 초대고요. 그 이유는 이 관계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조를 바꾸는 마지막 길입니다. 뭐예요? 관계 맺는 거예요. 나와 너로 관계를 맺는 것. 왜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라고 하면서 이 자신과의 관계가 쉼을 주고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고 하실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당시 사람들은 유대교라는 종교 시스템에서 살아갔습니다. 이들에게는 대제사장이라는 성직자가 있었고 바리새인과 율법사라는 교육자가 있었으며 회당 지도자라는 관리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종교 시스템에서 이들은 회당에 참여했고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고 율법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았고 양육받은 거죠. 율법의 멍에를 충실히 질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졌습니다. 이걸 보면요, 마치 중세시대를 보는 거랑 흡사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여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중세시대 또한 유대교의 거대 종교 시스템이랑 같이 기독교의 거대 종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중세교의 핵심이 히에라르키아라고 하는 건데, 히에라르키아, 이게 성례전적 수직체제, 이게 중세교의 핵심인데요. 맨 위에 교황이 있고 그 교황 밑에 주교들이 있고 그 주교들 밑에 사제들이 있고 그 사제들을 통해 라틴어 미사가 집례됐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7가지 성례전이 행해졌는데 칠성례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인간의 일생, 평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례, 견신례, 성만찬, 고해성사, 종부선사 죽기 전에 하는 거, 성직임명, 결혼성례가 있었어요. 이거 인간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칠성례예요. 핵심 포인트를 다 잡고 있었어요, 교회가. 이렇게 중세 교회는 거대한 종교 시스템으로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했고 사람들은 기독교의 멍에를 충실히 질 수 있는 사람들로 키워진 겁니다. 그렇게 1000년 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런 중세 교회의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부르고 불안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거대한 종교 시스템과의 관계가 이들의 짐을 가볍게 만들거나 이들의 수고를 감당할 힘을 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시스템과의 관계는 사람들을 더 어둡게 하고 더 불안하게 만드는다는 게 이 교회 역사의 메시지입니다. 유대교와 중세 기독교는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건 유대교로 오라는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거고요. 기독교로 오라도 쉼을 얻을 수가 없고요. 시스템으로 오라 또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시스템으로 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1:1 양육으로 오라,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온누리 OBC로 오라,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시스템은 우리에게 쉼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걸 마틴 부부가 그의 책 나와 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진짜 새겨들어야 되는데요. 인간은 두 세계만 가지고 있다. 나와 너.
나와 그것.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데요.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 심령에 불을 타오르게 하는 건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의 관계다. 예수님이 이걸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말씀으로 오라도 아니고, 나의 가르침으로 오라도 아니고, 나의 그 무엇으로 오라도 아니고, 뭐라고요? 내게 오라. Come to me. Come to me. 이 관계만이 유대 종교 시스템에서 수고하고 지친 자들을 쉬게 하여 힘을 불어넣어주며 역설적이게 그 시스템에 생명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똑같아요.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것을 도외시한 채 쉼을 얻고자 한다면 그 쉼은 얻을 수도 없고요. 구조를 바꾸고자 한다면 그 구조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건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뭐예요?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밖에 없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Come to me. 이 초대에 응하는 나와 너라는 관계, 바로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제가 시스템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그거 뭐 다 부인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하나수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온누리 오비시고 뭐고 뭐 1:1 양이고 나발이고 뭐 다 필요 없다고 하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로만 있으면 반드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내게로 오라가 없이 그럼 모든 걸 잡아 돌리려는 그 모든 노력은 다 허사라는 거예요. 다 허사. 우리는 종교 시스템을 돌리는 톱니바퀴가 절대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구원,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감동, 성령으로 인한 감동, 감화, 바람처럼 물처럼 역사하시는 생명에 있는 신앙, 그것으로 응답하고 그것으로 봉사하는 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힘과 생동력과 넘치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시스템을 시스템답게 한다는 거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이 관계를 더 깊게 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바꿔갈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부르십니다. 어떻게? 딱 세 가지. 첫 번째 관찰, 두 번째 관심, 세 번째 관계예요.